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부터 드디어 2025년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었고 이제 한 달 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사실 반복되는 시간이라 무감각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한 해가 시작됨에 있어 잘 시작하고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영적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선택한 기브온 민족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맞는지 혹은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선택한 그 결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영적 용기를 내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한 해를 잘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용기 내세요.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기브온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점령되었다라고 말씀이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아서 잘 알지만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약속을 맺었고, 그리고 그 약속 덕분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묵상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겁쟁이이며 비겁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주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용기일까요?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기브온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나라는 큰 성이며 또한 아이보다 크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 그렇게 강한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와서 겁쟁이처럼 그리고 거짓말로 항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상합니다. 강한 성이 있고요, 강한 군사가 있고요, 강한 사람인데 왜 항복하는 걸까요? 그것도 겁쟁이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항복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항복한 것은 약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께서는 용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담대하게 반응하는 것,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앞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을 용기라고 하고, 우리 또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용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적 용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절대로 항복하지 말아야 했고, 비겁하게 거짓말을 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브온에게 용기가 있었다면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큰 성이 있고 자기들에게 강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더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용기는 맞서서 싸우는 것이지만 영적 용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지만 영적 용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린 이미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서 기브온 족속과 남부의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그 소문 다 들었습니다. 똑같은 소문을 이들은 들었는데 기브온과 다른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강하지만 더 강한, 자신들에게 힘이 있지만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 다른 족속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반응은 우리 연합하자, 우리 힘을 모으고 군대를 더 모아서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싸워보자.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한쪽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다른 한쪽들은 우리가 힘을 더 모으면, 우리가 더 힘을 모아보면 이길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한쪽은 살았고 한쪽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그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으신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힘과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모으고 힘을 모아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면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전쟁에서 핵폭탄을 모르면 총과 칼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핵폭탄의 위력을 알면, 그 핵폭탄이 있음을 안다면 당장 총과 칼을 내려놓아야 하고 핵폭탄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핵폭탄 앞에서 총과 칼을 들고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식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용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그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그 그리스도의 영적 용기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완전한 영적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가장 큰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